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추수하는 기쁨이 있죠. 봄에 감나무에 꽃이 피면은 가을이 되면 반드시 단감도 대봉도 떨감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배나무에 백꽃이 피면은 가을이 되면은 만난 꿀물이 줄줄 흐르는 만남배를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향하여서 예수 나무된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상반기 동안에 예수님의 꽃이 되어서 그 삶으로 입술로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이 꽃을 피운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생명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까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실까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쉽지 않은 삶의 자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는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그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로 영적 공동체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입술에 기쁨의 찬송이 있기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한숨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인생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3장은 창세기의 말씀도 출애굽기의 말씀도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누가 창조하였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71년을 이제 곧 맞이하고 있는데 11월 17일이 되면 우리 영적 공동체 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71년 전에 누가 창조하였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공동체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71년 전에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의 길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영적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발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고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만나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불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아라고 불렀을까요? 야곱은 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썩 좋지 않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루아침에 이 도망자 신생이 되어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던 야곱.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았던 이 야곱을 민족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민족의 대표격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급하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개가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벗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이 크면 클수록 그 삶에 생동감이 없어요. 오히려 약점이 아닌 강점이 많아야 되는데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민족의 대표격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야, 참 내 삶 뒤돌아보니까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삶이구나. 때로는 나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삶. 우리 영적 공동체 바라보니까 참 지난 세월들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았구나.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공동체를 들어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을, 우리 영적 공동체가 낳은 그 후대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콕 꼬집어서 삼으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곰곰이 들여다보면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아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물투성이, 약점투성이인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부르셔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그 영혼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의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실까요?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셨을까요? 그 눈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삼아 주셨고 제자로 불렀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둠이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내 삶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생명이 아닌, 빛이 아닌 어둠이 더 많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그것 붙들고 회개 기도할 때 새롭게 일어나는 새 생명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환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 영적 공동체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구나, 이곳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곳에 성령의 빛이 비추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군속들, 그 얼굴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목격하였던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얼굴이 환해지는 놀라운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후예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머나먼 바벨론 이역만리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가슴을 찌고 땅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함들이 재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늪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건져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영적 공동체를 세워주셨을까요? 제3의 출애굽의 역사, 제4의 출애굽의 역사, 제5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성광생명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또 마음이 자고한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속의 은총을 갈망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광교회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식당 가서 이모라고 불러요. 외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친인척 관계가 부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 보고 이모라 부르고 또 옷을 사러 가서 또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참 이 조선 사람들은 참 놀라운 민족이에요. 우리가 어떠합니까? 집에 가서 또 일터로 가서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존귀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굴을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특별 소유로 삼아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당군의 후예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민족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군의 후예된 한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었던 그 민족 유대 민족을 콕 집어서 선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은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땅을 치고 옷을 찢고 그 마음에 무너지는 이 고통의 마음을 어디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 야곱의 후예들 후손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비록 삶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비록 인생의 여정은 종살이로 끌려와서 힘든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라는 인격 개체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고 후예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세상을 이겨내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은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고백이 없어서 그 삶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내적인 확신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확신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소유 되실까요? 하나님의 소유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이 고백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볼까요? 믿음이
세상 이기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참, 내가 나를 바라보면 허점투성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허물투성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이런 나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도 이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도 이기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살이도 이겨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성광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 삼으신 야곱의 후예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을 우대하고 계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라는 것.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 가늠할 수 있으면은 까치바르도 서서 이렇게 코를 내밀고 숨을 쉴 텐데, 가면 갈수록 물이 깊어져요. 이 물이 얼마나 깊을까? 강을 건너갈 때 급한 일이 생기면 난감합니다. 아주 급물살에 밀려오면은 속수무책이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극심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레절레 손을 흔들면서 손절을 해요. 불똥이 튈까봐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홀라당 타버리고 시꺼먼 재만 남은 집처럼 몸도 마음도 수검댕이가 되어버려요. 폭삭 주저앉은 삶의 자리로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렸습니다.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강을 지나갈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은혜와 은총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손을 저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인생 끝났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외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인생은 저 불구덩이에서 잿더미가 되겠구나. 홀라당 타버린 인생이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지켜내셨습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소생케 하신 은혜의 삶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을 망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에 구석구석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타민C 박사라고 불리는 이왕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왕재 교수님은 참 잘난 분이십니다. 서울대에서 교수도 하시고 참 잘난 분이세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40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 봉사도 하셨다고 해요. 참 문제는 이 모태신앙들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가도 못해 오도 못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이왕재 교수님은 뭘 못했는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졌는지 너무 잘나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요한은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겠어요? 아는 것이 기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결혼하고 9년 만에 시험과 아기를 품에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9년 만에 얻은 이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 이왕재 교수님의 신앙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쪽보다 귀한 이 딸아이가
6살, 만 4년 6개월 되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병원 주차장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만 4년 6개월 된 아기 얼마나 크겠어요. 그 신발끈을 묶고 있으니 더더군다나 운전자가 보기 힘들죠. 이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차가 치였습니다. 이 차가 이 아이의 배 위를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생명 위태로운 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유황재 교수님은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6살 배기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의사면 뭐합니까? 그 생명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살려내지 못하는데. 아마 이 자동차가 이 아이의 가슴 위로 지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이 딸아이는 하늘나라 갔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 자동차가 배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 생명은 지킬 수 있었어요. 문제는 간이 문제였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간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자동차 밖의 압력으로 간세포가 모두 떨어져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에 간의 형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나갈 무렵에는 간이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의사 동료들이, 서울대 의사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 선생, 열심히 기독 학생들을 지도하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당신 딸을 살려주신 모양이야. 하나님이 당신 딸을 살려주신 모양이야. 유황재 교수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잘난 머리로 아무리 굴려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었는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사고를 통하여서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미지근한 신앙, 이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위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신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떤 때를 살고 계실까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강을 지나갈 때, 혹여나 감당하기 어려운 불구덩이를 지나가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그까짓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대신 내놓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난 자리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의 자리이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랑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배우자들, 남편들, 아내들, 자식들, 며느리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고백할 때 여수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가정들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린 언어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혼식 전날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불타오르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길까요? 의지가 생깁니다. 내 손과 내 발이 문드러지더라도, 허리가 휘더라도, 어깨에 굳은 살이 베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생도록 땀 흘려 벌었던 그 돈도, 또 내 몸 안에 있는 내 생명 같은 장기도 내어놓아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그 대속물을 찾아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이라도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처럼 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나 스바처럼 먼 곳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리가 멀다고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리에 멀리 있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내놓겠다라고 각오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많은 부모인가 사랑이 없는 부모인가 알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어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길 걸어가는 것도 힘드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싹 내어주는가, 아니면 쥐판 튕기면서 이놈의 자식 너는 싹수가 놀았기 때문에 내주면 안 되겠다 그러는가.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또는 내 속으로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낳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내어주는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어떤 은혜와 어떤 은총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지리도 못난 우리 영혼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다라는 거예요.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속상한 일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할까? 가정생활하면서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할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말들,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이 들려올 때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할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 존재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경험 내적인 존재예요. 어떤 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내어준 분이 계실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식을 내어주기 전에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짧은 머리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하나님 속이 그렇게 아픈 속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택정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리라.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지옥 불못에서 벗어나서 영생 복락의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혹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덤으로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끼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 더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값비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다라면, 그 값비싼 구원의 은총 가운데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크고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주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입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합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뭉쳐있던 양떼가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개는 이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누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인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있는 최 목사도 목회하다가 머리 무거우면 새벽 기도 때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아, 내가 알아서 다 하리라. 구원받은 주 백성들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 긴 무거운 문제들, 내 마음을 낙담케 하는 문제들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 알아서 하리라.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열방으로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열국의 왕들을 향하여서 한 말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얼마나 교만하였든지 약속을 깨는 것을 식은 죽 먹듯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6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애굽 왕 바로가, 이 교만하고 대대한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기뚱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 너는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취하야지만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초체생들을 다 불렀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자식도, 심지어
짐승들의 초태성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거두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 애고왕 바로를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버팅길 수 있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국과 열왕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 말씀하시면 동방도 서방도 남방도 북방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사랑 많은 부모님들이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열정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내 아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모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지역사회를 둘러보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교인되기 일보 직전에 놓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실족하고 상처 있고 낙담된 마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영혼이 죽고 인생이 낭비됩니다.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관계 가운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난한 교인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내어놓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루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셨어요?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못하시려고 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도 유리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 모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모으리라. 그 말씀 앞에 영적 공동체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백성들을 품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성광영적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맞이하는 이 생의 길목에서 코로나로 가슴 저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세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말씀하였사오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기쁨 되어지는 성광교회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